오늘 말씀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신 이후에 이제 또 한 번 70명을 파송하십니다. 아마 둘씩 보냈던 이유는 유대인들의 법정에서 최소 증인의 숫자가 2명이었기 때문에 아마 2명씩 다니면서 그들이 전하는 이 복음이 얼마나 진실성이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주인에게 말하기를 일꾼이 적으니까 일꾼을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내달라라는 이 말은 원래 뜻은 내어 쫓아달라 이런 뜻입니다. 일할 게 너무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집에서 놀고 먹는 저 일꾼들을 좀 내쫓아 주십시오. 그렇게 청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지금 밭은 휘어져서 낫을 대기만 하면 거둘 수 있는데 그게 귀찮아가지고 그게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낫을 들지 못하고 일하는 일꾼이 없으니 오늘날 교회는 너무 많죠.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지만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한 생명을 위해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풍요 속 빈곤이라는 말처럼 우리 오늘날 운동 보는 거 참 좋아합니다. 야구 좋아하고 축구 좋아하지만 실제로 땀 흘리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마치 관중의 시대가 되어버린 듯한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생명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하면 되지. 나는 그냥 앉아서 말씀 듣고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 되는 거야 라고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옆에서 물질로 돕고 기도로 중보하고 내 믿음 지키기도 바쁜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70이라는 숫자에 그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70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오셨겠지만 이 완전한 숫자, 성수라고 불리우는 완전한 숫자 7에 그 다음에 가득한 숫자, 충만한 숫자, 만수라고 불리우는 10이 합쳐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가득하고 충만하고 완전한 것, 즉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파송했다는 얘기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파송하셨다라는 이야기로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즉 70명의 제자라는 말은 주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를 상징하고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파송하셨고 우리 모두를 주님의 증인으로 삼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에 있어서 우리는 관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선수가 되어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나아가서 이 복음의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삶이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전함으로 예수님께서 또 거두고자 하시는 그 많은 곡식들을 거두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이 말씀을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태복음 10장에도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참 무책임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자신의 제자들을 아낀다면서 사랑한다면서 그래놓고 보내는데 양들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은데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여러분 이리 가운데로 갈 땐 적어도 최소한 이리를 때려잡을 무기는 하나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손에 막대기를 주든지 총을 주든지 무언가 이리로부터 이렇게 나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무언가를 주셔야지 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이야기하셨겠습니까? 사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려면 필요한 게 많습니다. 왜 필요한 게 없겠습니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돈도 필요합니다. 옷도 필요하고요. 먹을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지식과 경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에 사단의 속임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효과적이라는 단어로 우리를 속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사실 복음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신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교회를 개척할 때 여러분 사실 복음이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 개척하는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을 하나님께 구합니까?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좋은 지리적 위치입니까? 교회 성장학이라는 학문에서는 개척해서 성공하는 교회 3대 조건을 이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적정한 재물이 있어야 되고 좋은 위치에 그리고 사람이 모여야 교회가 성장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요, 정말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더 좋아서 세상을 버리고 사막으로 숨어들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사막의 교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세속을 떠나서 그 사막의 교부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리적 위치는 사실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사단이 속이는 거죠. 신도시가 생겨나면 거기에 교회를 지으면 금방 성장할 수 있다더라. 그렇게 성장하는 것이 정말 교회입니까? 복음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복음 전하는데 왜 돈이 필요합니까? 효과적이라는 변명,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하겠다고 교회 지어놓고 왜 그렇게 자꾸 다른 행동들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프로그램에 목숨을 걸고 정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 말씀이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복음으로 안 됩니까? 복음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까? 복음이 그렇게 우리에게 하찮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에 생명 걸고 목숨 걸면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복음, 예수님이 주신 능력 그것만 가지고 가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데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전도지가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전도지 이전에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한가,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충만한가, 우리에게 정말 복음으로 가득 차 있는가, 이걸 먼저 돌아보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들어갈 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5절, 6절, 7절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오면 자주 하는 인사가 무엇입니까? 샬롬, 이거 아닙니까? 샬롬. 샬롬이 뭡니까? 평안하십시오, 이 뜻입니다. 이 샬롬을 헬라어로 바꾼 게 에이레네, 평화,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에이레네를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샬롬 에이레네는 우리가 어딘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하는 그리스도인의 인사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이 단어는 죄로 인해서 모든 질서가 무너져 있는 상태를 회복시켜주는 단어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로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 하나님은 에이레네의 하나님, 하나님은 샬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법칙대로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가운데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 질서가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무질서해졌어요. 질서가 사라졌습니다. 그 가운데 평안함, 에이레네를 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에이레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산상수훈의 말씀도 우리는 풀려집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것, 평안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질서하던 세상의 질서를 바로 잡아주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로 질서를 바로 잡는 일입니다. 이 질서를 바로 잡는다는 것이 무슨 서열을 따지거나 계급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 가운데 어지러운 삶이 정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막힌 담을 허무시고 깨어져 있는, 파괴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시는 일,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화평의 일이었고 평안의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평을 전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일컬음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로마서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누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왜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길 그렇게 바랍니까?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무질서한 이 세계가 하나님의 아들, 화평케 하고 평안을 전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 죄로 인해 깨어진 모든 질서를 다시 잡아주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그 질서를 회복시켜 주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바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화평이고 이게 에이레네고 이게 샬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 화평의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삶이 정리가 되고 정돈이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정리됩니다. 어쩌면 이 시대가 정말 간절하게 바라야 될 성령의 열매는 다른 어떤 열매보다도 화평의 열매일지 모르겠습니다. 평안의 열매일지 모르겠습니다. 깨어져 있고 무너져 있는 곳에 나아가서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래의 복음,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래의 질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원래의 것을 증거하면서 그 아름다운 것을 전하는 그 화평이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성령의 열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러 그 집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요 곧 이런 말입니다. 죄로 인해서 무너지고 파괴된 그 가정이 예수님으로 인해, 복음으로 인해 막힌 담이 제거되고 질서가 잡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들어가면서부터 이미 선포하는 겁니다. 이 집은 죄로 인해 깨어졌지만 회복되었습니다. 이 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일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네. 평안하십시오. 네. 죄로 깨어져 있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질서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8절부터 11절입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모든 사람이 제자를 환영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해라. 사람들이 환영할 때는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대접받고 그 다음에 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환영하지 않을 때는 가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오면서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하라는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전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환영하든 환영하지 아니하든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여졌습니까? 우리 누가복음에 따르면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 18절 19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은혜가 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성령이 임해서 이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주는데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고 묶여있는 자들이 풀려지고 이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은 이후에 5장, 6장, 7장, 8장, 9장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이 말씀들이 성취되는 것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또는 본인이 직접 파도를 잠잠하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 주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신 일들이 앞에서 쭉 우리가 읽어왔던 본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가 그런 이적을 제자들에게 그런 이적을 베푸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신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졌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사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고라신이라든지 벳세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직접 보고 듣고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도시들로 소개됩니다. 고라신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벳세다에서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맹인, 소경을 고쳐주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가버나움은 어떤 도시였습니까?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고 베드로 장모의 그 병을 고쳐주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고쳐주는 기적과 이적을 베푸신 것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렇게 많은 특혜를 누렸는데 같은 시대에 살았지만 누구는 예수님 만나서 치유를 받고 누구는 예수님 만나서 치유를 못 받는 이런 대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몰랐던 이방의 도시들, 멸망당했던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두로와 시돈이 보았다면 회개하였을 텐데 어쩌면 이 가버나움과 이 고라신과 이 벳세다는 은혜를 많이 받은 우리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회개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가는데 예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는 우리는 예수님을 알되 믿지 못하는 신앙생활한 지는 참 오래되었지만 그럴듯한 직분은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제자 잡지 못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따르지도 않는 그런 밋밋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제자가 맞습니까? 깨어진 곳을 보수하며 무질서한 곳에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고 화평을 전하는 자, 평안을 전하는 자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제자였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이런 글귀를 보았습니다. 이런 제자가 되게 하소서. 내 것을 채우기보다 곧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제자, 기적을 쫓는 믿음이 아닌 내가 죽는 믿음을 가진 제자, 세상이 경련을 일으키며 아파할 때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고쳐줄 수 있는 제자,
나를 칭찬해주는 소리를 따르기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하늘의 음성을 듣는 제자, 예수님께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삶이기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 나 자신을 높이는 길이 아닌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제자, 복음의 생명을 걸고 평안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소서. 이런 제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흥은요, 교회 건물이 늘어난다고 부흥이 아니고 사람만 많아진다고 부흥이 아닙니다. 3일 동안 제자 맞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아질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놀랄 것이고,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며 진짜 부흥이라고 칭찬해 줄 것입니다. 마지막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어제 이 구절을 읽다가 왈칵 눈물이 났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보십시오.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보냈습니다. 제자들을 보내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네들 괜찮아, 가서 전해. 너네들 말 듣지 않는 거면 내 말 안 듣는 거야. 너네들이 가서 영접하지 않으면 나를 영접하지 않는 거야. 나를 영접하지 않으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야.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과 제자들의 사역을 분리하지 않으시고 똑같이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삶이 곧 예수님의 삶으로 예수님께서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교회를 핍박할 때 예수님이 야, 너 어찌해서 교회를 핍박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가지고 복음에 충만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겁니다. 너 왜 형중이를 괴롭혀? 너 왜 자꾸 내 아들을 괴롭혀가 아니라 너 왜 자꾸 나를 괴롭혀?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주님의 사랑이 어디 있고 이거보다 더 큰 주님의 변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 충만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주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십시오. 그때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삶이 되고 주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는 그런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지난 3일 동안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떤 것이 생각이 남고 어떤 것이 또 마음에 남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한 가지, 주님, 내가 이런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주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가고, 정말 우리의 목적, 나중에 먼 훗날 주님 앞에 달려갈 때 주님이 정말 벌떡 일어나서 우리를 두 팔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사랑한다 내 아들아, 수고했다,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아들, 그런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 정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제자가 되어주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제자가 아니라 끊임없이 십자가를 지고 나 자신을 부인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제자가 되어주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괴롭히는 그 악한 영들에게 너 왜 자꾸 나를 괴롭혀라고 막아주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넘어져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일어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오늘 괴로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명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삶을 묶들고 있는 모든 어두운 것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 맛보기를 원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만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알아가는 그런 도구, 그런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제자, 정말 십자가만을 지고 끊임없이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의 삶, 저희의 삶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주의 십자가를 지고 영원토록 주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